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그릇 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뜩 우리 참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그릇 하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무덤 참여하리.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한 번 더 합시다. 참여하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자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아멘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고백하시면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한 번 더 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췄어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아멘.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꿀을 끓이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꿀을 끓이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말씀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이절로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단전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아멘 순교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혹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함을 믿게 하여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 시간 오늘씩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예배를 함께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창조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 참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험난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몸이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며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0여 년 우리 범천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새롭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부산 범천교회라는 표어를 세우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 주시는 부흥의 비전을 기대하며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범천 골짜기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과 이 나라와 나아가 세계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교육기관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년부와 중등부가 또 여름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요새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에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또 여자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남자 성도님들이 읽고 여자 성도님들이 읽고 또 제가 읽고 또 여자 성도님들이 읽고 남자 성도님들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바뀌었습니까? 제가 읽고 남자가 읽고 여자가 읽고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보니까 찬양할 때는 열심히 찬양을 하시다가 기도할 때 스르르 이렇게 조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먼저 가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관로 속에 있는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 본문을 읽을 때에 성경 봉독을 할 때 갈로 안에 있는 걸 읽느냐 읽지 않느냐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요. 근데 실제로는 읽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읽으셔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문에는 없는 후대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추가되어진 그런 본문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노인팅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어노인팅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씩 해서 어노인팅 하면 상대방이 사랑합니다 내지는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분씩 짝지어서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노인팅 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노인팅 하면 여러분 모두 저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노인팅. 여러분들이 어노인팅 해보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후반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잘 나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마음에 안타까운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님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좋았던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나라의 이 짧은 기간 동안 그 경제화와 민주화를 이룬 이런 대단한 50년 만에, 다른 나라는 200년에 걸려도 잘 못 이루는 이런 경제화, 민주화를 이룬 이 나라에 참 많은 대통령들이 참 마지막이 다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참 멋지게 마무리를 장식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멋진 모습으로 무대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무대 뒤로 사라지는 이런 분들을 참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모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본문 35절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심을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요한은 사실은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한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그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고 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이미 요한은 자기의 사역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우리 제자 2명을 잘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이분은 고수들끼리는요 통하는 게 있거든요. 고수는 서로 눈빛만 탁 교환해도 이게 다 압니다. 요한도 고수고 우리 예수님도 고수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니까 이미 이 제자들이 그 요한의 말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꽤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요한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직업도 없고 뭐 살기도 막막하고 뭐 어떻게 살아도 한 세상이니까 이 험한 세상, 여러분 그 당시 참 세상이 험했거든요. 지금 또 우리 청년들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청년 백수. 고등부 친구들 잘 들으세요. 니네들이 백수가 안 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청년 백수 200만 맞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요. 예전에는 대학 들어가면 막 동네 잔치를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직장 들어가면 더 큰 잔치를 열어야 된대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아프니까 청년이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도 있고. 근데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젊은이들도 정말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근한 400년, 좀 길게 보는 학자들은 600년이라고 보는데, 유대의 역사가 다윗 왕 때 최절정의 어떤 그 영광을 구가하다가 그 뒤로 이렇게 남북이 분열되어지고, 그죠? 그래서 북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더 많이 타락해가지고 더 빨리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을 당해버리고, 그 뒤로 뭐 한 140-50년 이렇게 더 유지했던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버리고 말아요. 그게 BC 586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기원전 기원 후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누니까 그때까지 거의 한 600년 이런 세월이 흐른 거예요. 바벨론이 지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뭐 헬라가 지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뭐 또 마게도냐가 지배를 하다가 지금은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그 유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졌습니까? 우리나라 국토가 얼마나 많이 훼손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장장 100년, 200년이 아니고 500년, 600년을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근히 믿음을 유지하고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이죠. 장차올 메시아에 대해서 희망을 선포하고,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 소망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선지자조차 사라졌던 시대가 40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게는 600년, 짧게는 400년을 본다는 거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유대 땅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절망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았다. 니네들 왜 공부를 열심히 하니? 대학 가려고? 대학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 대학은 과정이고, 대학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대학 가고 나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막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대학 갔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대학 갔다고 뭐 나쁜 친구도 사귀고 술도 먹고. 대학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목적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많은 걸 먹어도, 많은 걸 벌어도, 많은 걸 좋은 걸 먹어도.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런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크게 두 분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거 말고, 그나마 의식을 가지고 그 시대에 대하여 뭔가 이렇게 속에 뭔가 이렇게 어떤 것을 품고 그렇게 고민했던 그런 그 시대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거예요. 에세네파. 그렇게 저만 보지 마시고 적으십시오. 마음에, 머릿속에 기억은 희미하게 지워집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중고등부는 적어야 돼요. 자세가 되어야지. 그루터기랑 청년부도 빨리 적으십시오. 여기 고등부 친구들도 적으세요. 네. 뭐라고요? 하나는 뭐라고? 안 적으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는 뭐라고요? 에세네파. 하나는 셀로딘, 열심당원. 하나는 에세네파, 하나는 셀로딘, 열심당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세네파가 뭔가 하면요, 너무 시대가 어둡고 너무 부조리가 팽배하고, 그 당시 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다 그렇게, 로마는 조세 받아먹고 종교인들은 종교세 받아먹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됐어요. 하나는 로마에 내야 되고, 하나는 성전에다가 종교세 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백성들을 위하여 존재해야지, 종교가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쳐나왔습니다. 가정을 뛰쳐나오고 자기가 살던 동네를 뛰쳐나와서 동굴 속에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쿰남 동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쿰남 공동체 들어보셨죠? 다 에세네파들이에요. 근데 현실 분리주의자들이에요.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이 죄 많은 세상, 이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 열심히 일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 다 수탈해 가버리고 남는 것이 없는, 그래서 이런 세상 살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냥 광야로 나가자, 동굴로 숨자. 그래서 그냥 세상을 등지고 숨어버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에세네파. 누구라고요? 에세네파. 그와는 정반대로 이 셀로딘 열심당원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 우리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내 한 목숨 희생해서 세상을 바꿔보자. 여기에 30대 이하, 전부 다 30대 이하 다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30대 이하.
예. 아니, 저 처자가 30대 이하란 말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32로 알고 있는데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네. 제가 다 보입니다. 여기 서면 누가 고개를 끄덕이는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기백이 있어야 돼요. 물론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젊다면, 우리가 푸르른 신앙의 기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셀로딘, 열심당원은 뭔가 하면, 내가 이 부조리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부패한 종교를 한번 바꿔보겠다.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권력을 대항해서 내가 우리 민족의 독립을 한번 쟁취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좀 치우쳤지요. 하나는 세상을 등지고 도피해버리는 분리주의자들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냥 막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때로는 뭐 전쟁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때로는 있는 사람들의 집도 강탈해가지고 도둑질도 하고, 그런 어떤 열심당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노임받았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당시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켰던 이 바라바가 아마 이 셀로딘이었을 것이에요. 열심당원이었을 것. 그렇게 추측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셀로딘 시몬이 있었습니다. 셀로딘 시몬. 그죠? 예, 시몬은 열심당원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약간 그쪽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서론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오늘 해야 될 말씀이 많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에세네파도 열심당원도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시대에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을 이름하여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죠? 회개를 선포하고.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이 죄 많은 세상, 그냥 우리만 어렵고 우리만 순결하게 살면 되니까 세상을 등지고 동굴 속에 숨었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냥 세상을 향해서 돌만 던져댔던, 뭐 자기들은 돌아보지 않고 돌만 던져댔던 이런 극단의 사람이 있었는데, 세례요한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니네들의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한 거 하는 시간만큼 너 자신들을 돌아보라.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귀가 번쩍 열렸고 눈이 번쩍 떠였던 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쏟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요한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제3의 모델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정확한 세상관과 문화관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앞서 소개했던 에세네파는 분리형 문화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리형 세상관. 그것도 적어보십시오. 분리형 세상관, 문화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셀로딘 열심당원은 뭡니까? 세속적인 그런 문화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세상 속에 참여해서 똑같이 그냥 정치도 하고 똑같이 그냥,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올바른 성경적인 세상관이나 문화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견지해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제대로 된 세상관과 문화관은 뭔가 하면 변혁 모델이에요. 변혁 모델, 변혁형 문화관, 변혁형 세상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세상에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세상에서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세상에 직장도 다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가까운 사람과 내가 속한 학교와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문화관입니다. 변혁적인 문화관.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식했던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세례요한에게 달려갔어요. 그 광야에
그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런 광야에 달려간 것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에게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이 요한을 따랐던 어떤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를 아파했던 그 청년들이 요한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달려간 것이죠. 당장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37절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좀 씁쓸했겠죠, 그죠? 그렇게 열렬히 자기를 따르다가 말 한마디에 그냥 등 싹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마음이 좀 씁쓸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좀 씁쓸하다고 생각하시죠? 제 말에 동의를 하시면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네. 이럴 때는 안 끄덕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유도신문을 한 것이거든요.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 때문에 씁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멋지다고 한 것입니다. 그가 나서야 될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하게 알았던 요한이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런 면에서 요한을 정말 닮고 싶습니다. 물러날 때를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되기를 원하고. 그럼 중요한 것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갔는데 38절 보십시오.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이 참 생뚱맞게 이 두 제자를 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온 제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자마자 바로 그 이튿날이니까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로 막 달려왔는데 그 달려온 두 제자를 보고 예수님이 딱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좀 고상하게 들리는데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걸 표현하면 뭐 때문에 왔냐? 이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니네들 뭐 하러 왔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유 잘 왔다. 내가 니네들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느냐? 그렇게 두 팔 벌려서 이렇게 맞아주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뭘 구하느냐? 그렇게 면박을 주는 듯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당혹한 거죠. 그래서 대답이 뭡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 이게 대화가 맞습니까? 대화가 좀 아니죠. 뭔가 이게 핀트가 안 맞죠?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두 제자는 저희들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각박한 세상,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뭔가 세상을 바꿀 만한 그 무언가 진리를 저희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두 제자도 너무나 생뚱맞은 질문에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사실은 아직까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게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따랐던 거예요. 그냥 요한이 그 당시 잘 나가던 사람이고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요한에게 따라갔다가 요한이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가 소개하니까 또 별 생각 없이 또 예수님에게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왜 예수님에게 왔지? 왜 우리가 이 요한을 등지고 왜 우리가 이 나사렛 시골 청년 출신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대답을 회피하면서 어디 계시는입니까? 어디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이 두 제자에게 3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우리 예수님이 와보라 그랬습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네. 와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은 인생의 근본적인 그런 물음을 묻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니네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왜 사느냐? 왜 그렇게 요한을 따라다니느냐? 그걸 물어보신 거죠.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그렇게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왔지만 정작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이들이 대답할 말이 없을 만큼 그들의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대답할 얘기가 있습니까? 주님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혹스러운데요. 제가 좀 생각하고 나중에 주님 계신데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혹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산 횟수가 오래되고 예수 믿은 그런 연수가 수십 년을 자랑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딱 한마디로 대답할 그 무언가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과 정력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범천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범천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고 인생의 방황은 누구를 만나야 끝이 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들이 SNF에서 그들이 무슨 열심 당원으로 그들이 세례요한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정답을 가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헛산 거예요. 내 인생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분이 내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걸고 그분에게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누가 뭐 때문에 사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아니 뭘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코피가 터지도록 열심히 합니까? 아니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뭘 그렇게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도 많이 하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그냥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죠. 이러면 안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둘씩 짝지어서 물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다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이 무더운 주일 오후에 다른 사람들 다 바캉스 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이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는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십시오. 진짜 물어보십시오. 이 두 번째 줄에 앉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물어보세요. 내가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오늘
저기도 고등부구나. 고등부 오늘 수련회 마치고 특성하려고 이렇게 다 와서 앉아 계시네요. 물어보세요. 이번 수련회를 내가 왜 그렇게 보충 수업도 빼먹고 부모에게 혼나면서 또 선생님에게 막 협박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내가 수련회를 참석했는지 물어보세요.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고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의 문제는 결단코 정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는데 정답이 뭔지 계속 이렇게 좀 힘들으신 분들 계시죠? 예?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거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의 뒤를 따랐던 두 명의 제자가, 한 명은 안드레고 한 명은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나 썼어요. 거기 보면 39절의 맨 뒤에 보면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의 인생에 경험했던 그 너무나도 대단한 그런 인생의 경험 때문에